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인데요. 저번 주부터 제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특별히 중보기도했던 그 인물들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31절과 3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세 하면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그 문 앞까지 인도했던 영도자. 어떻게 보면 200만 명이 넘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광야를 40년 동안 움직여 나갈 수 있었던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로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고 어려운 그 민족을 이끌어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적으로 이끌어내는 그 모든 과정들이 출애굽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에게는 정말 전무후무한 지도자로서 모세에게 익숙해 있지만 오늘은 선지자의 모습인 모세를 좀 낯선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모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도 그 낯선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세가 아닌 중보기도자 또 선지자로서의 모세를 대하면서 우리 안에 혹여나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전부 다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모세 역시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선지자로서의 역할, 특별히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가 그 중간중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딱 모아서 보면 정말 중보 기도의 대장으로 칭할 만큼 기도의 대상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모세가 보여준 이러한 중보 대상자와의 공동 운명체 의식은 바로 중보 기도의 본질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슴을 치며 울고 기도하지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그 민족과 함께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진정한 중보 기도의 본질이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출애굽과 광야의 시기를 이끌었던 모세의 지도력은요, 중보 기도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로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었던 모세의 삶과 기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요한 메시지, 그 내용들을 좀 골라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요. 특별히 애굽 왕을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고 그래서 가진 고생을 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기를 보면 아마도 이 기사는 나일강 동부 델타 지역에 위치한 두 개의 국고성을 재건했던 람세스 2세가 통치했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그곳에 함께 있었던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좀 우리가 간략하게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가 어디서 태어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광야로 쫓겨남을 당했는지,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왜 광야를 돌면서 양떼를 쳐야 됐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 바로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 때문에 도망해서 광야로 갔지요. 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에서 누굴 만나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지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자, 모세는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던 비겁한 모습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당당한 모습으로 바뀌지요.
그래서 피해서 도망갔던 모세의 모습은 없어지고요. 애굽 왕 그 왕좌 앞에 나아갔고 그 동족을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키는 일에 최전선에 있게 됩니다. 그의 지휘 아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 군대의 손에서 극적으로 구출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밀려드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야말로 이제 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1.5세대와 2세대를 향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가르침을 남기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지요. 파란만장한 인생 경력을 가진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선지자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을까? 그 사람도 선지자로 불릴 수 있을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모세가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마지막 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스스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우시고 부르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때 언급된 모세와 사무엘은 기도자로서의 모습입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모세와 사무엘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을 내쫓아버리겠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15장 1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는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중보 기도의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선지자이고요. 더 나아가서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보 기도라는 중요한 기능이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철저하게 감당하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그를 선지자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저희가 아브라함을 함께 나눌 때 아브라함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없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관련된 사건, 출애굽 사건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 출애굽 사건과 또 광야의 모든 길을 인도했던 사건의 연출자는 하나님이고 주인공은 모세지요. 출애굽 드라마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인간의 역사를 포기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억압당하는 자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인 동시에 구원의 주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모든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드러납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그리고 고난의 고난 속에 밑바닥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보고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그냥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 들으시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의 그리고 광야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 가운데 모세의 기도를 함께 볼 텐데요. 모세의 중보 기도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책별로 하나씩만 좀 골라서 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민수기 하나가 나오고요. 신명기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세 책에서 하나씩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읽었던 31절과 32절인데요. 거기에 핵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이 뭔지 아시지요?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 간지 모르겠다. 소식도 단절돼 있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직접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 뒤처리를 끝낸 모세는 그들의 행위가 정말 큰 죄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중재자로서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서 아뢰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마음을 바꾸신 것은 그들을 전혀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노의 불은 꺼지게 되었지만 죄의 용서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지 않는다면 원하건대 주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떠한 고백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처음에는 이 죄가 얼마나 중한지 몰라서 산 위에서는 그냥 주의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직접 그 모든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이들이 지은 죄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였던 거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한 책, 바로 생명의 책을 말하는데 이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지요. 파멸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운명을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의 운명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졸려졌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백성과 하나로 주님의 심판을 또 주님의 맹렬한 노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중보 기도는요, 기도자와 중보 기도의 대상이 하나의 운명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함으로 중보 기도는 시작합니다. 그냥 남을 위해서 선심을 베풀듯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와 내가 하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것이 중보 기도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지요. 모세의 중보 기도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그 책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두 번째 모세의 기도하는 장면은요,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 1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상황을 사실대로 평가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혹독한 땅으로 평가를 합니다. 모든 백성이 강대한 자들이라고 과장을 해요. 악평을 하고 추측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처럼 광야의 백성들은 새로운 공경에 빠질 때마다 믿음이 모자라요. 그래서 불만과 반항의 행동을 취하곤 하지요. 자, 그 모습이 출애굽기 14장에 바로 홍해 앞에서 처음 그 모습이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믿음 없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제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 눈앞에 두고 그들의 불만과 그 반항은 절정에 이릅니다. 어떻게 반항하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불만을 토해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 나왔냐고 처음에 이렇게 불만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백성입니다. 백성들의 이런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직접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또 먹을 물과 양식을 다 주시면서 인도하셨는데 아예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낫겠다고 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모습 혹시 없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다가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때 우리가 뿜어내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 원망과 불평하는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있음에도 아직도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멸시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에게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더 크고 힘센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을 통해서 강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그 민족, 죄를 그런 원망 불평하고 죄만 토해내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바로 자기이기에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지요. 오직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에만 전심전력을 합니다. 그의 중보기도의 내용은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한두 번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것 아닌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무엇의 근거에서 이 모세가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러니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저 세상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두 번째는 여호와의 본성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분을 딱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심판하고 멸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가장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쩌면 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나 또 우리 형제들,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 죄에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에 보면 모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구하 없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해요.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재무장시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 율법을 재선포하며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너희가 죄를 지게 되면 이런 벌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잘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무장을 시켜요. 당시에 모세에게 딱 한 가지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데 그게 뭐냐면 120살이 되는 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한 번이라도 밟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00~300만 명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 돌면서 모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단 한 발자국이라도 가서 밟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세의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여호와의 크심과 권능의 시작에 불과하고 더 큰 일을 보고 싶은 것,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하나님 나 땅으로 선포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 나오지요.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했던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이 단칼에 거부하십니다.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는데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지요. 모세가 가나안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신명기와 민수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는요 백성들 때문에라고 나오고요, 민수기에서는 모세의 죄 때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모세의 가나안 땅 진입의 실패는 신명기 해석에서 보면 지도자란 그가 이끈 백성과 함께 동일한 운명을 갖게 되는 공동 책임에 의한 것임을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민수기 해석에서 보면 모세 스스로의 불신앙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모세의 기도가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의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에게 견줄 만한 선지자가 없을 정도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정도였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의 기도도 허락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에 비춰볼 때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모두 허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우리의 기도가, 그 중보 기도가 계속 간구되고 기도돼야 될 그 시기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도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신의 괴로움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한 번 기도했는데 단칼에 하나님이 노 했지만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오히려 내 은혜가 그 육체의 가시와 함께 있는 내 육신의 그 가시가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이 거꾸로 고백하지요. 기도의 경지가 이겁니다. 남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셔. 그것이 중보 기도자의 경지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자의 진정한 모습이지요. 불평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굴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다 들어주시고 어떻게 제 기도는 한 번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우리가 차마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채워주시지요. 하지만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내가 족하기 때문이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의 모습은 거기까지지요. 모세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그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지요. 여러분들, 이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누굴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그가 나와 생명을 함께 나눌 만한 공동체이고 하나임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 생명을 나누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꼼짝 못하십니다. 기도할 때는요, 성경 말씀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외운 거 기도할 때 그것만 반복해서 계속 암송하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에 응답하십니다. 더 기도하면요,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딱 떠오르죠. 그냥 그 말씀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 때문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고 내 기도에 따라서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그 100% 안에 이 마지막 모세의 3번째 기도도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응답 안 해주시는 기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과 친척을 위한 기도, 더 확대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있는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 충보하며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여 확장해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세의 중보 기도의 모습처럼 오늘 이 밤 주님과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